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수르의 왕의 힘을 빌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이기고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더욱 받들어 섬긴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의해 행하였던 일이 잘 됐을 때에 사람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지에 대해서 알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말씀은 아수르의 왕의 힘을 빌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이기고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더욱 받들어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에서 왕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아하스. 문제는 그는 아버지의 모습을 따르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셋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길로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더욱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사람들이 가는 걸로 가지 아니하려고 경계하고 주의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길을 아무 경계 없이 따라가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셋째, 가능한 것을 조차 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 헤매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마땅히 행할 길로 행하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주의하며 이방의 가증한 것들을 경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시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람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징계의 채찍을 드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하였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겠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려야겠지요.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떻게 행하였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그는 이웃나라 아수르를 통해 이 국면을 모면해 보려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아수르의 종이라고 하며 여호와의 성전과 왕군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친 것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의 도움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아낸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나라를 되찾았으니 위기에서 모면했으니 아하스의 선택은 옳은 것이었을까요? 그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이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멘.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왕을 아련하러 다메섹으로 갔다가
그곳에 설치된 이방 제단을 보고 감명을 받아 그와 똑같이 만들라고 하나님의 종 제사장에게 지시합니다. 성전을 개조하고 더럽힌 것입니다. 그 제단을 똑같이 만들어 여호와의 성전에 두고 놋 제단은 구석으로 밀쳐둡니다. 유다 땅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상을 섬기겠다는 상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성전 기물들을 해체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버립니다.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을 위한 시설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길을 따르고 이방에 가증한 것을 좇으며 점점 중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게 되어지는 인생임을 반드시 마음에 기억해 두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수르 왕의 힘을 빌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이기고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더 받들어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깊게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땅한 모습, 정직히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경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의하고 경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온전히 서기를 힘쓰므로 오늘도 찬란하게 빛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자신의 경험과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였던 유다왕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멀리 두고 자신이 경험한 것과 자신이 의지했던 것을 더욱 깊게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히 행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에 아무 비판 없이 아무 판단 없이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경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견고한 심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